준비됐어요? 네. 아니, 일어서 계셔야지. 서 계셔야 된다고. 눌렀어요? 아니, 왜 이렇게 미리 눌러? 됐어요. 그 관계없고.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가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저는 선지자 이사야로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약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들을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율법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은혜의 그 잣대가 갈라지는 그 기점을 우리는 교훈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받게 되고, 그리고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람의 잣대와 하나님의 잣대가 하나님 말씀 속에 공존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을 하고 분명하고 정확하게 깨달은 역사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지금 보니까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광야라고 하니까 우리가 나무도 없는 허허벌판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는 광야 40년을 통해서 40년 길을 걷게 하시고, 왜 광야 40년 길을 걷게 하셨느냐? 애굽의 바로의 정신, 곧 사람의 잣대 밑에서 교훈을 받던 그들을 하나님의 잣대로 모든 전인격을 바꾸기 위해서는 훌 나오는 동안에 10번째 재앙과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잣대로 완전하게 바꿔지지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 40년 길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바로 이 광야라는 것은 허허벌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정돈된 말씀을 얘기하는 겁니다. 정돈된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본체가 되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서 죽고 사는 하나님의 잣대의 말씀을 바로 광야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광야라고 하는 얘기는 첫째에서 열째 시기는 하나님의 죽고 사는 그 잣대 속에 들어와 인간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사람의 잣대여야 아직까지 깨트려지지 아니한 육의 속성들을 깨트리는 훈련을 40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40년이라고 하는 말은 숫자적인 40년이 아니라 바로 여기 넷째 시기가 바로 대답한 얼굴이 많아지도록 바로 무지의 얼굴이 깨트려지고 그리스도 예수의 얼굴로 바꿔지는 그 동침을 얘기하는데, 바로 이렇게 무지를 깨트리기 위해서는 바로 생각이 같아야 되고 사상이 같아야 되고 머리가 얼굴이 같아야 되는 넷째 시기에서 동침의 역사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동침하는 것이 머리가 바꿔지는, 얼굴이 바꿔지는, 생각이 바꿔지는 그러한 동침하는 것이 많아지게 하는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 잣대 안에서 머리를 바꾸는 그것을 광야 40년 길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세례 요한은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광야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는데 정돈된 말씀 안에서 지금 외치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죽고 사는 복음 안에서 외치는 자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회개하라. 회개란 얘기는 돌이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생각을 바꾸는 겁니다. 머리를 바꾸는 겁니다. 얼굴을 바꾸고 사상, 정신, 일체의 전인격을 바꾸는 게 회개예요. 회개하라. 뭐가 갖고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거는 가까웠느니라가 아니라 히브리 원전에는 이미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이 지금 와 있다. 그러니까 바꿔라 그 말입니다. 사람의 잣대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잣대로 바꿔라. 이거를 지금 경고하고 이거를 돌이키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의 내용이 바로 세례 요한에 선포하는 내용이다 그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 그 다음에 말씀을 보니까 무슨 말씀이 있는고 하니, 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가로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하니까, 자, 여기 지금 길이라고 하니까 신장로를 갖다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길이란 얘기는 바로 보험주를 적용하는 거예요. 이건 적용이고 보험주입니다. 보험주는 뭘 얘기하는 거냐? 첫째에서 여째 시기의 이 전체를 갖다 보험주라고 그러는 거예요. 보험주가 두 개입니다.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보험주 하나가 있고 넷, 다섯, 여째 시기의 보험주의 두 개가 반복을 해가면서 인간들 무지의 마음 땅을 하늘들이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를 사상으로, 정신으로, 생명으로 이끌어 올리기 위하여 반복해서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 범주 안에서 반복해서 복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히브리 신학에서 느끼는 내용입니다만은, 히브리 신학에서 가르쳐 주는 대로다가 열심히 공부를 하고 익히면서 공부를 하는 분들은 정말로 아주 이쁘게 생명의 말씀이 자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00번을 쓰십시오 하면 쓰지도 않고, 10번을 읽으십시오 하면 10번을 읽지도 않고, 공부를 전혀 하지 않고 한글 성경으로 말씀을 전하는 성경 공부식으로 히브리 원전을 공부한 분들은 점점 말씀을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정말로 혼돈이 오는 거예요. 속된 말로 머리를 때리는 거예요. 골치가 아픈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첫째 시기에서 주신 말씀이 둘째 시기에서 반복되는 거예요. 첫째 시기를 모르면 둘째 시기에서 반복이 될 수가 없고, 첫째, 둘째와 하나로 결합되지 않으면 절대로 셋째 시기로 통과해서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첫 번째 말씀을 이해해야 다음 말씀을 이해하고, 이 말씀을 이해해야 다음 말씀으로 진행이 되나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그냥 뛰어넘고 네 다섯 여째 시로 간다. 갈 수도 없지만은 이거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바로 도적질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곱이 바로 이 도적질을 한 거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이걸 통과하지 않는 거예요. 안 하고 여섯째 시기는 장자의 명분을 차기로 착취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뭘 얘기하는 겁니까? 야곱같이 이러한 사기를 쳐서 장자의 명분을 빼받는 일이 없도록 창세기 12장에서 25장까지 야곱이 완전히 육의 속성이 부서지는 그런 잣대의 흐름의 내용으로 전 66권의 성경을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길은 뭐냐? 이게 바로 길이에요. 첫째에서 여째 시기가 길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가 그리스도요. 넷, 다섯, 여째 시기가 예수인데 그리스도 예수가 길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인간이 가야 할 길, 인생들이 가야 할 길이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철학이 어디서부터 나왔냐면 불교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인생은 어디서 왔다, 뭘 하다, 어디로 가느냐. 인간의 이 대명제를 추구하는 게 바로 철학이에요. 그래서 가보니까 과연 이 철학의 대답을 얻었느냐? 못 얻었지요. 어느 경전에 보면은 저 예수가 길이다라고 지적되어 있어요. 저도 그 카피한 거 있습니다만은 그렇게 나온 경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도 바로 인생에 가야 할 길을 깨닫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바로 그리스도 예수가 길인 것은 알고 바로 예수가 길인 것 같다라고 말을 했어요.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고 예수를 만져보지 못했고 예수를 체험해보지는 못했지만은 바로 예수가 길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전부 길 찾는 거예요. 우리 인생들이 이 혈과 육으로 된 인생이 이 생으로 끝이 난다고 하면 길을 찾을 필요 없어요. 아무렇게나 짐승같이 살다 가면 돼. 고동동물 소리 들을 거 없어요. 하동동물같이 살다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피조물인 인간들은 어떻게 만들어?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체로 만든 거라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습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습이 안 이루어지면 그것이 바로 어떻게 돼요? 하등동물과 똑같은 거예요. 인간들 죄짓는 모습을 보십시오. 짐승들보다 낫게 뭐 있어요? 득된 말로 요즘에는 개만도 못하다고 욕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뭡니까? 상해죄로 법원에서 판결을 내렸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욕을 해도 조심해서 욕을 하셔야 됩니다. 야, 이 개만도 못한 놈아, 이걸 반복을 하면은 사람을 상해가 뭡니까? 때려서 피해를 입힌 것과 똑같은 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격이 안 이루어지면 개같이 사는 그런 모습밖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짐승이 뭡니까? 짐승은 영혼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살다 이거면 끝나는 거야. 그리고 내일이 오면 내일 살고 내일이 안 오면 거기서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분명히 뭐가 있습니까? 내세가 있는 거예요. 이 혈과 육으로 된 이 인생의 것이 아니라 영원히 영원한 참 생명 안에서 안식하는 그 세계가 있다 그 말이죠. 이 세계가 있기에 고난을 고난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정말로 십자가의 6걸음을 걸어가면서 주님 가신 이 길을 묵묵히 불평불만 없이 걸어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가는 바로 이 범주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가는 길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을 평탄케 해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첫째에서 6째 시기를 준비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하나님의 왕국이에요. 지금 천국이라는 것은 따로 천국이 지금 왕님이 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오셨는데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오셨어요. 이미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왕국이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는 뭡니까? 바로 첫째에서 6째 시기이기 때문에 이 그리스도 예수의 길이 되시는 이 길을 좀 펼쳐라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또 말씀을 보니까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첩경을 평탄케 해라. 이 첩경은 중국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읽고 있는 개역성경은요. 영어 성경하고 중국어 성경 둘을 놓고 비교 대조하면서 번역을 해놓은 것이 우리 개역성경입니다. 똑바로 우리가 성경을 알고 읽어야 돼요. 그래서 한글 성경에 뭐 홀이라도 뭐 그런 말이 많이 나오잖아요. 많이 나오지요. 예, 이런 첩경 이런 건 다 중국말이에요. 중국말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똑바로 번역을 해놓으려고 하면 히브리어 원전에 의해서 번역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아니하면 온전한 번역이 될 수가 없어요.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첩경은 뭐냐? 첩경은 무슨 찔러가는 길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죠. 예? 아니 이렇게 길이 있는데 이 새길로 첩경 왜 우리가 여행 갈 때 길이 밀리고 그러면 이 뭐 저 비포장도로 이런 데에 해서 찔러가는 길 그걸 첩경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라 첫째에서 6째 시기에 잣대를 익히는 거예요. 이 잣대를 익히는 길을 평탄케 해라. 이 길을 똑바로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준비해라 그 말이에요. 첫째에서 6째 시기를 적용을 익힌 잣대로 대로를 만들어 놓으라 그 말이에요. 지금까지는 그리스도 예수 본체되는 이 길이 소로였었어요. 소로를 하기보다 전혀 길이 없었다고.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신 이후부터는 이 길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대로가 되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모든 피조물의 인간들은 그리스도 예수 번제길을 걸어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왕국이 세워진다는 얘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회개를 해라 그 얘기입니다. 이전까지 사람의 잣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잣대로 변개시켜서 사람의 생각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던 모든 사람들은 가던 길을 멈추고 폐기시키고 이제 넓은 길을 만들어 주의 길을 평탄케 하는 길로 만들어서 이 길을 걸어가야 된다. 이 말씀을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은 약대 털옷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 한글 성경에 나오는 이 말씀 그대로 보면은 세례 요한은 정말 광야에서 시험도 깎지 않고 그냥 덥석하게 입고 약대 털옷을 그냥 빨지도 않고 털 달린 그런 옷을 입고 미뜨기를 잡아먹고 척척은 바위 틈에 들어있는 그런 꿀을 따먹고 그렇게 사는 무슨 타잔과 같은 산사람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연상을 합니다만은 그 얘기가 아니에요. 약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 약대라고 하는 것은 까말이에요. 까말은 무슨 얘기를 하냐? 요 까미란 말은 4, 5, 6째 시기를 까미라고 그래요. 그러면 4, 5, 6째 시기를 익혀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째에서 여째 시기에 짐을 지고 저 정확하게 말하면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짐을 지고 4, 5, 6째 시기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익혀나가는 사역을 하는 걸 약대라고 그러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약태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을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일부러 세멘트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약태가 거기 비집고 들어갈 수 있게끔 바늘기를 만들어 놨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코미디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이게 하나님의 잣대입니까? 사람의 잣대입니까? 바늘기로 낙태가 들어간다는 얘기는 비유인데 비유를 어떻게 낙타가 비비고 들어갈 수 있도록 구멍을 만들어 놓고 그렇게 낙타가 들어가게 만들어 놓고 이게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느냐 그 말이죠. 낙타에 털옷이라고 하는 다른 무슨 말이냐? 샬이란 말인데 이 말은 또 올바르게 깨달아서 올바른 안에 들어가는 옷을 입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이 좀 어렵습니까? 바로 첫째에서 여섯째 시기 안에 들어가서 이 올바른 걸 익히면서 익혀진 그 옷을 입었다 그 얘기예요. 4, 5, 여째 시로 내 마음 땅에 자리 잡고 있는 어두운 무지를 깨트리고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의 빛의 말씀화되면 내가 빛의 옷을 입은 자가 되는 겁니다. 이런 옷을 입은 자로 있었다 그 얘기입니다. 허리에는 가죽띠를 띄었다는 말은 허리는 뭡니까? 주는 사역을 하는 게 허리인데 가죽이라는 맛은 완전히 벌거벗은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지가 완전히 소멸되고 하나님의 생명화된 존재가 되어 생명을 나누는 자로 있었다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음식을 뭘 먹었느냐?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했습니다. 메뚜기는 뭘 얘기하는 거냐? 하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갑. 그러면 이 메뚜기는 생명입니다. 생명으로 자 이건 뭐냐? 이건 뭡니까? 잘라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명의 짐을 지고 잘라내는 무지를 잘라내는 걸 메뚜기라고 하는 거예요. 논에 뛰어다니는 메뚜기가 아니에요. 메뚜기 재앙이라고 그러니까 메뚜기가 그냥 구름대같이 몰려와가지고 전부 식물 뭡니까? 잎사귀 달린 걸 전부 갉아먹으니까 이게 메뚜기 재앙이다 이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하나님의 생명으로 바꿔지지 않는 자를
무지를 깨뜨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짐을 지고 무지를 깨뜨리게 하기 위해서 사역하는 존재가 메뚜기예요. 메뚜기를 날아다니는 벌레를 보시면 안 된다, 그 말씀이지요. 그 다음에 속성은 뭐냐? 바로 속성이라고 하는 말은 바로 따베시야아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거는 올바른 것에 매달려서 바로 밀착되어서 일마다 때마다 분초마다 사건마다 깨닫는 것을 꿀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매달려서 이 말씀과 하나를 결합이 돼가지고 한 말씀 깨달을 때 그 말씀이 꿀보다 성이 꿀보다 더 단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을 해야 됩니다. 아침에도 묵상해야 됩니다. 저녁에도 묵상해야 됩니다. 이 말씀을 늘 묵상하며 이 말씀에 밀착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뭐라고 외쳤습니까?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분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노라. 물로 세례를 준다. 물은 마임입니다. 마임. 타발. 이거는 염색하는 거예요. 염색. 물로 사역을, 물로 염색을 하는 겁니다. 하늘의 물로. 물은 피조물인 인간들 마음 땅에는 무적의 물이 흐르고 있어요. 무적의 물들이 가득 차 있다고. 이 무적의 물들이 가득 찬, 무적의 뭡니까? 혼돈과 공허와 어두운 얼굴들을 담고 있는 무적의 물들입니다. 하늘들의 물이 무적의 물들을 덮고 어떻게 돼요? 흘러가는 거예요. 이것이 한 번 흐르는 게 아니고 계속 반복해 흘러가면서 인간 마음 땅에 여러 가지 정말로 모난 것들, 인간이 깨트리지 못했던 그러한 무지한 생각들을 전부 덮어서 진멸시키면서 하늘들의 물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 물이 흐르는 거예요. 그 물로 염색을 하는 거예요. 자, 물로 염색을 한다고 해서 이 물로 염색해서 이 뿌리가 빠집니까? 안 빠집니까? 물로 염색을 했다고 저 염색이 물이 빠져요? 안 빠져요? 빠지죠. 저도 지금 여기 염색을 했는데 하얀 머리가 또 기어 나왔잖아요. 하얀 머리 기어 나왔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게. 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나는 성령 충만해서 어떤 죄를 짓지도 않습니다.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정말 큰일 날 소리예요. 지금 우리나라에도 과거에 능력 있는 종들이라고 많은 종들이 불러 성령 충만, 정말로 이 우리나라를 완전히 전체를 다 깨우는 것 같은 그런 정말로 아우성치던 때가 있었잖아요. 그 기라성 같은 믿음의 정말로 큰 사역을 한 종들이 다 어디 갔습니까, 지금? 다 어디 갔어요? 우리나라에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말씀의 대각성을 일으키는 종이 없어요, 지금. 말씀이 시기한 시대에 우리는 처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씀을 찾아보기가 힘든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내가 성령 충만해서 불러 하나님의 사역을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그 능력은, 하나님의 성령은 그 순간 떠나는 거예요. 잘 알아두셔야 된다고. 남는 건 고깃덩어리밖에 남는 게 아니에요. 짐승 같았던 고깃덩어리밖에 남는 게 없다고. 여러분들 착각하면 안 됩니다. 착각하면 안 돼요. 영원히 하나님의 영이 머무는 게 아닙니다. 범죄하면 그 순간 떠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그런데 뒤에 오시는 곧 그리스도 예수는 불로 애쉬,
불과 성령입니다. 루아우. 불은 완전히 소멸시키는 거예요. 태우는 거예요. 불은 태우는 겁니다. 뭐를? 무지를. 마음 땅의 무지를 태워서 뭐로? 먼지로, 아파르로, 죄로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또 살아날까요? 안 살아날까요? 에? 잘 대답을 하셔야 돼. 소멸되는데 어떻게 살아나요? 죄가 됐는데 어떻게 살아나느냐고. 그러니까 뿌리를 뽑아야 된단 말이에요. 뿌리를 뽑으려면 태워버려야 돼. 루아우는 뭘 얘기하는 겁니까? 생명의 머리로 바꾸는 거예요. 성령은 머리 바꿔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머리 안 바꾸고 이 말씀을 지금 들으면 못 알아들어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지금 어렵다고 그러는데 좀 쉽게 좀 더 설명할 수 없느냐 그러는데 그렇게 하려면요 이 66권 내가 내 생전에 다 말씀 전하지 못해요. 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면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분들이 피차 서로 준비를 해야 돼요. 무슨 준비를 해야 됩니까? 말씀을 전하는 자는 이 말씀을 영의 말씀으로, 영의 말씀이 내면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면의 말씀을 바꿔서 선포를 해야 될 당연한 사명이 있고, 듣는 분들은 어떤 의무가 있느냐? 머리를 바꿔야 돼요. 이전까지 한글 성경으로 혈과 육의 눈으로 글씨로 읽고 글씨로 해석하던 이 머리를 그대로 여기 와서 말씀을 들으려고 하면 못 알아듣는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생명의 머리로 바꿔주는 그 머리를 가지고 들으시면 은혜 위에 은혜를 덧입는 말씀이 된다 그 말씀이에요. 피차간에 준비를 하지 않고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 말이지요. 여러분들은 결론적으로 혈과 육이라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어린아이 같이 젖만 먹는 그런 신앙 상태에 있었다 그 말이에요. 젖만 먹이는 그런 간단한 음식이 아니고 그냥 우유 같은 그런 젖만 먹던 어린아이 같은 신앙 상태에서 딱딱한 죽어야 되는 그런 말씀을 받으니까 이해가 가느냐고. 이해가 안 가지요. 지금 딱딱한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말씀을 듣는 거라고 지금.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분은 뿌리째 태워버린다 그 말이에요. 육의 속성을 뿌리째 바꿔놓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신들매도, 신들매가 뭡니까? 이 발을 싸는 덮보신이에요.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금 신고 다니던 그 샌들을 샌들 하나 지금 들고 다니면서 밀 수가 없다 그런 말입니까? 그렇게 보면 큰일 나요. 그렇게 성경을 보면 큰일 난다고. 발이 어디예요? 이게 발이에요. 네 다섯 여째 시가 네 갈입니다. 여긴 손이에요. 손. 첫째 둘째 시기는 손이에요. 그럼 발은 뭘 얘기하는 거냐? 자, 이건 갈라. 머리가 드러나는 거예요. 무슨 머리가? 이 무지의 머리가 하늘도 내려 밑에 완전히 잠가줬다가 자, 노아홍수 때 아라산이 네 인간의 요 생각의 머리의 끝자락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 교만의 끝자락, 교만한 생각의 끝자락. 이걸 덮은 거예요. 아라산을 덮은 거는 우리 모두의 머리에 생각에 이 교만의 끝자락을 덮었다 그 말이에요. 근데 덮었다가 물이 빠졌어요. 감했어요. 그러면 그 물은 어디 간 거예요? 내가 빨아먹은 거예요. 내 머리가 빨아먹은 거라고. 사람의 교만의 생각이 빨아먹은 거예요. 그러면 이 생각이 죽었겠어요? 살아있겠어요? 죽었죠. 그래서 새로운 봉우리가 드러났죠.
그럼 내 머리가 바꿔진 새 머리가 드러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육의 속성, 짐승의 속성, 사람의 생각을 하던 이 머리가 완전히 없어지고 생명의 머리로 그리스도 예수의 머리로 바꿔진 머리가 드러난 거예요. 그 새 머리가 드러난 거라고. 그러니까 넷다섯 여째식으로 머리가 드러난 거예요. 예? 넷다섯 여째가 끝나야. 이해 갑니까? 말씀이 어렵지가 않아요. 말씀이 어렵지 않습니다. 머리만 바꾸면 되는 거야. 생각을 바꿔야 돼. 사람의 생각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받으려고 하면 들어올 수가 없죠. 받아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이 이루어지고 나면 이 발을 덮고 있는 거예요. 이 육적인 발을 덮는 심저 양말이 아니라 이 발이 다 이루어진 덮개를 바로 신들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야, 모세야, 내가 서 있는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신을 벗어라. 거룩한 곳에 올라오면 흙이 묻을까 봐 신 벗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네 다섯 여째식으로 다 이루어진 자니까. 문제가 다 소멸된 자니까. 발이 완성된, 네 다섯 여째식이 완성된 신발을 벗어라 그 말이에요. 이해갑니까? 그런데 이제 중요한 말씀은 이제부터입니다. 세례 요한이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와서 이 사역을 감당한 존재가 되었는데, 세례 요한이 사역을 해나가는 중에 자, 어느 왕이냐? 헤롯 왕이에요. 너무나도 우리 잘 아시잖아요. 헤롯 왕 시대 속에 세례 요한이 사역을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헤롯 왕이 동생 빌립이 있는데, 빌립은 팔아래요, 팔아. 첫째에서 여째식을 익혀서 열기로 결단한 빌립이에요. 그 빌립이 아내가 있는데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는 누구냐? 바로 여호와께서 내려가게 하신 자가 헤로디아예요. 그러면 여호와께서 내려가게 하신 자는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잣대로 사람의 잣대가 내려가게 한 존재가 헤로디아예요. 그렇기 때문에 헤로디아는 자기 남편 빌립을 내려가게 하고 있는 사역을 감당하는 자였다고요. 말씀이 어렵습니까? 말씀이 어렵습니까? 자, 이렇게 되니까 말씀이 또 길어지는 거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시기는 남자입니다. 네 다섯 여째 시기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맥만 깃들고 있으면 66권 성경 말씀이 이 맥에 의해서 다 쫙 일목요연하게 사통팔달로 맥으로 전개돼서 쫙 풀려나가는 거예요. 머리만 바꾸면 이걸 금방 순식간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들이 참 어리석어요. 이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이 여기 숨겨져 있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고 변증만 자꾸 때리고 있는 거예요. 쓸데없는 것 가지고 따지고 있다고. 백두산에서 한라산 뽕어리를 갖다 백두대간이라고 그러잖아요. 백두대간에서 쫙 내려다보면 이 나머지는 그냥 다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러니까 줄기만 잡고 있으면 다 보이는 거야. 맥만 잡고 있으면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맥 잡고 있다는 사람도 다 거짓말이에요. 그거 다. 성경에 무슨 맥이 어디 있어요? 어디?
맥 잡아주는데 무슨 364만 원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 뭐 하는 짓들이에요 지금. 다 회개해야 됩니다. 남자가 첫째, 둘째, 셋째 시기의 법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법을 네, 다섯, 여째식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왜? 무지를 죽여야 되니까. 근데 무지를 죽이려면 고난이 따라요. 육의 속성을 깨트려야 되니까.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가 가지고 있는 이 법, 이걸 갈빗도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로다가 여자를 세웠어요. 여자를 만든 게 아닙니다. 여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히브리로 원전을 봐야 되는 거예요. 하늘에 만들었다고 되어 있다고. 갈빗뼈로. 법이 넘어간 거예요. 그러면 여자가 남자 속으로 들어간 겁니다. 남자 속 어디로 들어가요? 바지 속으로 들어가요? 아니죠. 정신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아담 정신 혼 속에 들어간 거예요. 정신이 혼이니까. 혼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적용시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네, 다섯, 여째 시기를 익히고 적용해서 무지를 깨트려. 자, 하늘과 땅이 하나로 결합되게 하는 존재가 여자예요. 그래서 모세가 나에게 이거 혈과 육으로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남자와 여자는 결혼을 한 거예요. 예? 결혼 같이 같은 존재 아닙니까? 그러면 남자는 이 여자에 의해서 양육을 받는 거예요. 받는데 이 남자가 당신하고 살기 싫으니까 양육 안 받을 테니까 갈라섭시다. 이 여자를 내보냈어요. 그리고 이 남자가 다른 여자를 받아들였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건 간통이에요. 간통이라고. 이 여자도 딴 남자에게 가지요? 간통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뭐라고 그랬어요? 이혼 정서를 써주란 말은 이혼했다는 정서를 써주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여자와 같이 사역을 해서 완성된 시킨 여자입니다라는 건 증명서를 써줘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여자는 다른 남자에 가도 간통이 아니죠?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오늘 헤로디아가 필립을 지금 양육을 하고 있는데, 헤롯이 동생의 아내야, 아내. 아니, 육적으로 얘기하면 제수야, 제수. 제수인가. 아내를 뺏어온 거예요, 지금. 간통이 아니에요. 간통이 아니에요. 간통이죠. 그러면 만약에 뺏어왔다 하면 헤롯이라는 말도 내려간다는 얘기예요. 헤로디아는 여호와께서 내려가게 하신다는 뜻이고, 그러면 헤롯이 헤로디아를 뺏어왔으면 헤로디아에 의해서 사람의 잣대 가지고 있는 게 헤롯이니까 헤롯은 하나님의 잣대에 와야 사람의 잣대를 내려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근데 안 하고 있잖아요. 그대로 사람의 잣대를 가지고 있는 거야. 오히려 하나님의 잣대를 사람의 잣대로 바꿔가지고 동화를 시켜놓고 있는 거예요, 지금. 헤로디아는 하나님의 잣대가 날아가 버렸어요, 지금. 사람의 잣대와 동화가 돼버렸다고 헤롯으로 살면서. 무슨 말인지 이해 갑니까? 그래서 세례 요한이 헤롯에게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이 짓거리가 하나님의 법에 비춰서 알맞지가 않고 옳지가 않다 하는 걸 지적한 거예요. 올바르게 지적한 거죠? 이걸 목숨을 내놓고 지적한 거예요. 그런데 헤롯의 생일날이라고 한글에 되어 있는데 생일날이 아니라 여러분들 생일날 이런 거 잘 보셔야 돼요. 기초 개념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가 사울이 디모데에게 내가 너를 낳았다고 그랬죠. 성경에서 낳은 거는요, 전부 네, 다섯, 여째식으로 낳은 거를 낳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낳게 한 거예요. 내가 낳은 게 아니라
낳게 한 거라고. 자, 아담이 셋을 낳죠. 에노시. 아담이. 자, 여기 노아예요. 그러면 아담이 셋을 낳았으면 아담이 셋을 낳고 이렇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해, 그렇게 맞는 거 아닙니까? 논법상. 근데 성경은 아담이 셋을 낳게 하였다야.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러면 아담이 낳았다는 거예요? 안 낳았다는 거예요? 아담이 낳았다는 거예요? 안 낳았다는 거예요? 낳게 했단 말이에요. 내가 낳았으면 내가 낳은 거지 낳게 한 게 뭐야? 말이 돼요? 그럼 낳게 한 게 뭐냐고? 아담이 낳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아담이 죽고 기초를 낳아야 기초를 놓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거니까. 죽고 사는 게 기초예요, 이게. 아담이 죽고 기초를 놓으니까 셋이 낳게 된 거예요. 아담이 안 죽으면 셋은 안 낳아지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쭉쭉 반복해서 노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노아는 아담의 10대 손이 아니라고. 10대 손이 아니에요. 아담이 노아예요. 아담이 노아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 잘 안 가시죠? 아니, 낳게 하고 죽고 기쳐놓고 낳게 하고 죽고 기쳐놓고 이렇게 해서 노아까지 이루어지니까 그 아담이 노아가 되는 거라고. 성경 잘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이제 노아가 지적을 했더니 노아의 생일이 언제냐? 사람의 잣대로 낳는 거예요. 노아가 아니라 누구야? 헤롯. 헤롯의 생일은 하나님의 잣대가 아니라 사람의 잣대로 낳은 자가 된 거예요. 이걸 생일날이라고 좀 돼 있다고. 이날에 이제 잔치를 베풀은 겁니다. 잔치를 베풀었는데 이제 헤로디아의 딸이, 그러면 헤롯과 헤로디아가 지금 사람의 잣대로 완전히 뭉쳐있어요, 안 뭉쳐있어요? 헤로디아는 이제 사람의 잣대로 변질돼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잣대와 된 존재들이라고. 그 잔치를 베풀으니까 지금 사람의 잣대로 나아진 그 잔치를 지금 베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헤로디아의 딸이 이제 와서 춤을 추는 거지. 사람의 잣대를 축하하는 춤을 추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헤롯의 마음이 좋아요, 나빠요? 굉장히 기분이 좋지. 아니, 자기는 뭡니까? 헤롯과 헤로디아의 사람으로 나아진 그 날짜를 축하하기 위해서 딸이 춤을 춰주니까 얼마나 기분 좋지 않고 말이죠.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딸에게 헤롯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야, 참 기분 좋다. 응? 내가 너에게 뭐든지 사람의 잣대 안에서 구하는 것은 다 이루어줄 터이니 나한테 구해라. 뭐든지야. 그랬더니 이 딸이 쪼르륵 누구한테 가느냐? 자기 엄마 헤로디한테 간 거예요. 성경에는 안 나와 있지만 엄마 뭐를 구할까? 뭐든지 준다는데 돈을 달라고 그럴까? 뭘 달라고 그럴까? 그때 헤로디아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야, 웃기지 마라. 그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그래라. 머리를 달라고 그래라. 그 쪼르르 와가지고 아버지 왜 그러냐? 그 세례 요한의 이 목이 아니라 머리예요, 머리. 머리를 소반에 담아가지고 지금 나에게 주십시오. 당장 달라는 얘기지. 그러면 헤롯 왕이 지금 아니 약속을 무리들 앞에서 다 해놓은 거 아니에요, 지금. 이거를 부도낼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실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옥에 사람을 보내 세례 요한의 이 머리를
자른 게 아니에요. 끔찍하게 목을 뱉다고 되어 있다고 지금. 이게 다 짓습니다, 이제. 들어 올린 거예요. 들어 올린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의 머리는 지금 뭡니까? 하나님의 잣대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인간의 목을 자른 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을 죽였다고 하는 거는요, 잘 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혈과 육의 목숨을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죽다예요. 죽이다. 죽이다. 그럼 죽이는 게 뭐냐? 목표로 있는 사역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럼 목표로 있는 사역이 뭐냐? 이게 목표예요. 네 다섯 여째 시기가. 하나님이 인간의 마음 땅을 목표로 하나님의 법을 세우시고 이 법을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목표로 무지를 죽이는 거예요. 목표로 있는 사역이 목표로 있는 게 무지를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이 무지를 죽이는 사역으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헤롯이 시오리의 요한을 볼 때는 하나님의 잣대인데 이게 네 다섯 여째식으로 저걸 죽여야 돼. 그래 안 그래요? 하나님 볼 때는 헤롯의 네 다섯 여째식이 마음 땅에 무지가 있는 그 무지를 잘라 죽여야 되지만 사람의 잣대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잣대의 목표를 죽여야 되는 거라고. 목을 벤 게 아니라 죽인 거예요. 목표로 있는 사역으로. 세례 요한의 목을 들어 올린 것은, 머리를 들어 올린 것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잣대를 목표로 있는 사역으로 죽인 거다 그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사람의 잣대가 하나님의 잣대를 이긴 거예요. 그러면 헤로디아가 왜 딸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내놓으라고 그랬을까? 이거 잘 보셔야 돼요. 그냥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냈다 이런 식으로 성경을 보는 게 아니에요.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예요. 율법은 세례 요한까지라고. 율법으로 아무리 법을 지킨다 할지라도 아까 헤로디아가 사람의 잣대에 동화가 됐죠. 그러면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의 잣대에 얼마든지 동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가 율법적으로 의식행위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무슨 세례를 받고 무슨 성찬식을 하고 이런 행위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변질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 율법을 가지고 지금 누구입니까? 헤롯을 가지고 헤로디아를 가지고 지금 정죄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지금 세례 요한 이 율법이 있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없어져야 되죠. 율법이 없어지면 자기들은 자유야. 율법이 있으니까 자기들이 정죄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한 것은 세례 요한의 목을 자르라는 게 아니라 율법을 완전히 폐기시켜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시나요? 네. 헷갈리지 않으십니까? 네. 그래서 율법은 세례 요한으로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왜 율법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끝이 났냐 하는 얘기는 오늘 설교 말씀드린 그 내용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또 중요한 거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혀 있다가, 옥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자, 하나님의 잣대를 사람의 잣대로 바꾸기 위해서 옥에 가둬놓은 거예요. 예? 여기 성경 속에 똥이란 단어인데
하나님의 잣대와 사람의 잣대가 공존하고 있어요. 이거를 보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성경을 전부 사람의 잣대로 보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가십니까?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제 옥에서 목표로 있는 사역으로 율법의 맞춤으로 이제 죽었다고 얘기를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소식을 들으시고 이게 배예요. 온이야, 배. 배는 뭘 얘기하는 거냐? 물론 당연히 명사여성 단수입니다. 명사여성 단수란 말은 이 첫째서 여째식이 안을 말하는 거예요. 어그는 뭐냐? 안을. 이건 만나는 거예요. 만나다. 뭐가 만나느냐? 첫째, 둘째, 셋째 시기에 하늘들과 땅이 만나는 거예요. 첫째서 여째 시기로 하늘들과 땅이 만나는 사역을 하는 게 배예요. 예수님은 항상 배 안에 계셨다고. 예수님 존재 자체가 첫째서 여째 시기이기 때문에 첫째서 여째 시기의 본체가 배예요. 그 배에서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항상. 그 배를 타고 사역을 하시다가 세례 요한의 소식을 들으시고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되어 있는데 배를 여기에 있던 배를 이리로 옮겼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보면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배를 수로 머리가 있는 잣대를 옮긴 거예요. 이젠 그리스도 예수의 잣대를 증거해야 되겠다 그 말이에요. 첫째서 여째 시기의 잣대를 증거해야 되겠다. 세례 요한이 그리스도 예수의 첫째서 여째 시기의 범주의 길을 평탄케 하라고 했으니 이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 길이 평탄케 된 겁니다. 주의 복음이 이제 전파될 차례다 그 말이지요. 그래서 이 길을 잣대를 옮겼다 그 말이에요. 잣대를. 율법의 잣대에서 복음의 잣대를 옮겼다 그 말입니다. 배를 옮긴 게 아니고. 이해 가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여러분들 분명히 정확하게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율법과 복음을 모르면 안 돼요. 율법과 복음을. 율법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이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율법이 그리스도 예수의 잣대의 복음이 나오기 전에는 이 복음이 나오기는 율법이 잣대 역할을 했어요. 율법이. 이해갑니까? 율법이 잣대 역할을 했는데 이거는 의식행위야. 의식행위. 실제로 짐승을 잡아서 각을 떠서 사람이 지은 죄를 전가시켜서 불에 태움으로 내 죄가 소멸했다. 의식행위 하는 거예요. 예배행위로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은 뭐냐? 첫째서 여째 시기로 죽고 사는 거예요. 짐승이 죽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거라고. 짐승을 잡아 각을 뜰 필요가 없고 내 속에 있는 무지를 죽이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가 사는 거예요. 제사장이 필요 없어요. 내가 나를 죽이는 제사장이야.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나의 마음땅에 자리 잡고 있는 무지 짐승의 속성을 죽였으면 내가 왕이에요. 나의 전격체를 다스리는 왕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부 제사장이요. 우리가 전부 왕인데 이러한 모든 왕들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들 중에 왕이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지금 이미 와 계시는 거예요. 아니 내가 왕된 자들에게 와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해가 잘 안 갑니까? 내가 나의 무지를 죽여서
내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왕이 된 자는 주님이 통치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오셔서 따로 다리를 건널 필요가 없다고. 내가 바로 나를 죽이는 건데 무슨 제사장이 또 필요해요? 내가 제사장이에요. 믿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율법과 복음을 지금 구분 못해가지고 그리스도 예수가 지금 첫째서 여째 시기의 이 복음을 증거하는 본체가 되시는 분인데 말로는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전부 율법의 의식행위에 빠져 있는 것이 현재 하나님을 믿는 온 세계 국민들의 잘못된 왜곡된 신앙생활입니다. 이걸 바로 잡아나가야 돼요. 복음이 뭔지를 몰라요. 그냥 의식행위 하면 복음 믿고 천국 갈 줄 안다고. 세례 요한은 율법이 끝난 건데 그렇다고 율법이 폐기된 게 아니라 그 율법을 토대로 해서 첫째에서 여째 시기인 이 복음으로 마무리시켜주는 게 성경 66권의 근본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복음으로 마무리해서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들 마음 땅에 실현되는 놀라운 축복이 그리고 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